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우리 앞에 PPT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지혜의 영역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지혜 중에 지혜는 뭐냐면 때를 잘 알고 그 때에 맞게 움직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나 또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중요한 지혜 중의 지혜입니다. 힘이 있어도 때를 놓치면 그 힘이 무용지물이 돼요. 우리에게 돈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의 몸의 병의 발견이 늦어지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이 무용지물이 돼요. 또 가진 것이 많지 않다 해도 때를 잘 찾아서 적기에 하면 작은 힘을 가지고도 큰 어려움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에 좀 주변 정리하는 그런 여러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에 안도의 한숨이 쉬어졌어요. 아시는 것처럼 여러 공사에 문제가 있어서 강단 앞에 이렇게 한 6, 7개월 정도 비가 오면 물이 뚝뚝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위원들의 걱정은 이제 장마가 지면 이 뒤편의 물들이 이 지하나 아니면 이 옆에 있는 파크하임 쪽으로 넘칠 가능성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라고 하는 걱정이 작년 말, 올 초에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실은 지난 5월, 6월에 좀 재정이 들어가도 주변을 싹 정리하는 또 천장에서 새는 그것을 발견하고 부지런히 공사를 했는데 참 감사하게 지난 장마가 시작되기 하루 전에 우리 천장 위에서 그 물길이 내려오는 그곳 공사가 하루 전에 마감이 됐어요. 이 주변의 이 부지 정리도 역시 장마 오기 하루 전에 마감이 됐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비가 많이 왔잖아요. 가슴이 쓸어내려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 공사가 적기에 끝나지 않았다면 예배 시간에 줄줄줄, 여러분 예배가 집중이 되겠습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늦지 않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때에 맞게, 때가 늦어지지 않도록 적기에 어떠한 일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지혜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아무 때나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보면서 이번에도 깨달은 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 후손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언약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네가 밟는 이 땅을 동서남북 다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지만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아갈 시기에는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뭐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는 둘째치고 100세나 되어 이삭 하나 얻은 거예요. 저는 저 같은 좀 급한 성격에 하나님이 그러한 약속을 해 놓으시고 100세까지 안 주셨다고 하면 너무 낙심하고 이 속이 다 이렇게 탔을 것 같아요. 100세에 대해서 이삭을 주셨죠. 이삭 때에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야곱 때에 비로소. 여러 환경을 통해서 부인 4명이나 얻게 하시고, 그 부인 4명이 서로 막 경쟁적으로 달려들어서 아들 12명을 낳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환경을 움직이셔서 애굽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참 그것도 보면요, 원래 이삭이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갈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가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애굽에 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아직 애굽에 내려갈 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야곱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곳에서 내 자손을 수다히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만에 거의 300만 가까이의 대인구로 그렇게 증식되어 또 역사의 때가 이름에 모세를 보내사 이제 출애굽하는 그러한 말씀이 창세기 출애굽기예요. 제가 말씀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카이로스가 뭐냐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입니다. 카이로스는 그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적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 그 때에 맞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성경을 보면 때가 참회라고 말씀이 나와요. 때가 참회. 예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이 하나님의 때, 그리고 내 인생에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깨닫고 그 시간표에 맞게 잘 지혜롭게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엄청난 지혜예요. 제가 그 믿은 초기에 바쁘게 막 돌아다녔었습니다. 상담도 하고 또 뭐 누가 귀신 들렸다고 하면 뭐 축사하러 가기도 하고 막 그런 바쁜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어떤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더니 오늘 읽은 전도서 3장 말씀을 저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주었어요. 대영아, 너는 지금 아직 열매를 거둘 때가 아니야. 그리고 이 말씀을 저에게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3장 한번 1절부터 제가 PPT 찾아놓은 거 한번 보실까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리고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너는 때를 분별해야 한다. 아직은 네가 열매를 거둘 때가 아니야. 아직은 네가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닐 때가 아니야. 지금은 하나님이 심을 때라고 말씀하신다. 그러한 응답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10년간 정말 하나님이 훈련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어요. 여러모로
유치부, 또 뭐 어린이부, 뭐 청소년부, 또 젊은이, 청년들, 뭐 그 외에 청소까지. 제가 20대 중후반 교회에서 토요일 날 예배당 청소를 했어요. 물론 교회에 사찰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바닥을 배우자. 여러분,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전도사, 신학생, 밑이 시멘트라, 이런 말이 있어요. 바닥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제일 바닥.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전도사 아래가 시멘트다. 뭐 제가 그 말에 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토요일 날 청소를 했어요. 그 사찰 집사님과 함께. 근데 제가 청소를 아마 좀 이렇게 잘 못했나 봐요. 그 사찰 집사님이 저한테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느낌이 뭐 저를 위하는 말보다는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삐져갖고 한동안 그분 얼굴도 잘 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하라 그러더라고요. 미안했는지. 너무 기쁘게 바닥 청소를 했던 기억이 나요. 아무튼 뭐 청소가 중요한 건 아니고 다양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 10년 정도 훈련을 받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훈련 받은 게 지금 제가 사역하는 밑거름입니다. 그때 금요일 날, 지금도 기억나요. 지하 예배당에서 한 70명 정도 모여서 금요 철야를 했는데, 반주가 없고 기타 치고 찬양을 인도를 했어요. 근데 기타를 치다가 너무 세게 쳐서 손가락이 까져서 피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 뭐 180 몇 장 그 보혈 찬양 불렀는데 손에 피가 나서 그 보혈 찬양 딱 넘겼는데 거기에 제 피가 묻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보혈 찬양에 찬양 인도하다가 피가 묻었네. 뭐 찬양 인도부터 해서 뭐 집회 인도, 또 어린이들 뭐 예배 인도, 설교 훈련, 뭐 기타 등등의 많은 훈련을 그 10년간 받고, 그 다음 생각해 보면 첫 목회 나가고, 제가 이 2011년도 분리개척 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1999년부터 2011년, 한 11년, 12년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다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부 10년간은 훈련하면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열매가 많지는 않았지만 이것저것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30살부터 41~2살까지는 겉으로 보이는 이러한 부분보다는 뭔가 이렇게 내면적으로 깊이 다지는 어떠한 시간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좀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나에게 주신 여러 은사들이 좀 묶여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고, 뭐 환경적으로 잘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2011년도 개척을 했을 때 그 뿌려진 여러 것들이 이제 11년도에 개척하면서 이렇게 뻗어나와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시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보면 저의 인생도 심을 때, 그리고 다질 때, 또 전지할 때, 뭔가 이렇게 자르실 때, 그러한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 속에서 그 때에 맞게끔 저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않는 시기에 왜 내 인생에는 열매가 없냐고 답답해하고, 그리고 막 열매 맺으려고 하면 그만큼 손해예요. 다져져야 할 때는 다져져야 합니다. 잘라야 할 때는 잘라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전지에 대해서 한번 인터넷을 쳐봤더니 농사에 있어서 전지는 생명과 같다고 하더라고요. 포도나 이러한 과일 농사 지을 때 적정한 시기에 가지를 잘 잘라줘야
충실한 열매가 맺어진대요. 그거를 잘 잘라주지 않으면 이 진액이 너무 퍼져버려서 열매가 맺어지긴 맺어져도 쓸모없는 열매가 맺어진대요. 그래서 농사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적당한 때에 잘라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걸음을 줄 때는 충분하게 우리도 그런 것들을 받아야 하고, 주님께서 다지시는 시기에는 충분히 다져야 하고, 주님이 자르는 시기에는 충분히 잘림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인내하며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지혜는 뭐냐? 때를 아는 겁니다. 그 때에 맞게끔 움직이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시편 1편에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편 1편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시절을 쫓아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고 따라가다가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때 열매를 맺는 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은 누굽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래서 때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시절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주님이 내 인생을 끌어가시니까. 그런데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심어야 할 때 거두려고 하고 잘림을 받을 때에 뛰쳐나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쭉정이가 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계절을 잘 순응하고 주님의 시간표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상관없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의 고집대로 흘러갔는데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축정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이 때를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성패가 달려 있어요. 자, 이 때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오늘 한 세 가지 큰 의미에서의 때의 분별을 말씀을 나눌게요. 이 때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시대적 표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적인 표적, 시대적인 하나님의 카이로스,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시즌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 내가 왔어. 내가 온 이때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이해하고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내가 왔는데도 여전히 다른 데서 헛다리 짚으면 어떡하겠니? 못 알아보면 어떡하겠니? 라고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표적, 시대적인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 시대는 이제 곧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시대적인 표적을 깨닫고 방주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노아의 시대에 방주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업하겠다고 주식회사 차리면 홍수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대적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의 수고가 헛되게 됩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서 밤새껏 성벽을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헛수고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에 이 시대적인 표적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어떠한 때입니까?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보면 지금은 은혜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늘을 향하여 문을 두드리면 하늘 문이 열리는 시대입니다. 제가 요즘 리얼 크리스찬 설교하면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데 성령 받기 정말 쉬운 시대예요. 구약 시절에는 성령을 받고 싶어도 못 받았습니다. 왜냐? 구약 시절은 은혜의 시대가 아니거든요. 율법 시대거든요. 구약에서는 모든 것이 힘이에요. 그냥 육체적인 어떠한 법,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 몸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을 갈망하고 하늘을 두드리고 성령을 구하면 주님께서는 그에게 영광스러운 구원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부어주세요. 어떤 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여 감옥에 들어가셨더라고요. 추운 겨울에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막 온몸이 그냥 애이는 듯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막 발을 동동 구르다가, 이분이 크리스찬이거든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너무 추우니까 내가 성경에 불이 나오는 그 말씀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을 쭉 읽으면서 불이 나오는 말씀을 찾았더니 보이더래요. 처음 나오는 불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 그 가시 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떨기 나무에 불을 봤대요. 아, 불이 나오는구나. 또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갈멜산에서 임했던 또 불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 불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쭉 넘어가는데 신약에 또 불이 나오더래요.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일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리고 또 성경을 읽어보니까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진짜 불이 이 땅에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 받는 그 말씀을 딱 볼 때 가슴이 불이 탔대요. 하나님, 나에게 이 불을 내려주십시오. 지금 내가 감옥 안에 있지만 나에게 이 불을 내려주시어서 이 땅의 부흥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몸이 뜨거워지더래요. 이게 내가 지금 뭔가 자기 도취에 빠졌나? 그리고 이렇게 바닥을 만져보는데 그 냉골이었던 바닥도 훈훈해지더래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이 내려와서 그 감옥 안에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부터는 매해마다, 그날이 2월 며칠인데 그날만 되면 금식하면서 성령 받았던 그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옥 안에서도 불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불을 내려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하늘의 문이 열려 성령의 불을 받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이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날 선교 완성해야 되잖아요. 오늘 들었던 이 모로코 0.02%, 무슬림은 99%. 여러분, 선교 완성이 돼야 주님 오신다고 하는데 지금 이 세상의 현실을 보면 너무나 이 상황 자체가 부끄러워요. 99%의 이슬람, 0.02%의 그것도 뭐 유대교, 뭐 카톨릭 다 합쳐서 기독교라고 그냥 간신히 해서 0.02%. 어떻게 이 마지막 때 선교 완성이 이러한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이 임하면, 다시 마지막 늦은 비의 부흥이 일어나면 선교 완성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에요. 은혜의 때, 지금 성령이 임하시는 이 시기에 성령 받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들은 곳곳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시대적 표적이 무엇인가요?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잘 깨닫고 이 시대에 맞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로마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술 취함, 음란함, 더러운 것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경건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을 더 허리띠 졸라매고 기다리는 때가 이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 신앙을 마음 중심에 갖지 않으면 이 세상에 취해버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 게으른 종이 주님께 매를 맞잖아요. 그런데 그 게으른 종이 왜 게을러졌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여 취하고 먹고 마시고 동무들을 때렸다고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앙은 종말 신앙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종말 신앙을 가졌어요. 성령이 임하신 때부터 재림 때까지가 말세입니다. 초기부터 주님 곧 오신다고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왜? 그게 성경적인 정상적인 신앙생활, 그 신앙이 우리 안에 장착돼야 깨어나거든요. 주님이 나중에 오실 거라고 생각하면 그 신앙은 세상에 물들어 버리고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역사의 끝이 왔잖아요. 어떻게 압니까? 두 가지 큰 표적이 있죠. 이스라엘의 독립, 또 하나 무엇입니까? 선교 완성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표지판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어요. 주님 오실 날 다가왔다고 하는 시대적 표적, 이스라엘의 독립, 이제 선교 완성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헛다리 짚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시는데 세상에 취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이 세상 것만 바라본다면 주님 어떻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를 깨닫고 우리가 이 밤에 더 깨어나고, 그리고 선교 완성을 위하여 더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서는 이 시대에 맞는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시대적 하나님의 시즌을 우리가 첫 번째 분별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국가적인 때도 분별을 해야 합니다. 왜 국가적인 때를 분별을 해야 되냐면, 개인의 신앙이나 교회가 민족의 운명과 함께 갑니다. 이 민족이
일제의 지배를 받았을 때 교회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신사참배, 이러한 그 일제의 잔혹한 우상 숭배의 강요 앞에 한국 교회가 고통을 당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한 핍박에서 벗어나지 않잖아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는 이 민족의 운명과 결을 같이 하고 그 수레바퀴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도 알아야 되지만 그 안에서 이 민족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나,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때는 어느 때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교회의 방향이 이 민족적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이 굉장히 크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북한의 상황, 아무튼 저도 이게 어떻게 흘러가려나, 작년 말 올 초까지만 해도 미국 대통령이 막 때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회담을 하고 났는데 속이 시원한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렇죠? 확실히 검증 가능한 이러한 CVID인가요? 그것이 되어야 이 회담이 진행되지, 제대로 안 되면 박차고 일어나겠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나온 결과를 보니까 그 검증 가능한 그 합의가 나오지 않았는데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버렸어요. 잘 이해가 안 가요. 노망이 들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아무튼 뭔가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이 뭔가 이상한 일들이 막 지금 겹치고 일어나면서 뭔가 크게 변화하고 있어요. 동성애, 아까도 광고에 했듯이 지금 동성애 그쪽 단체들은요, 물 만난 고기라고 하더라고요. 본인들의 여러 가지 주장이 아주 너무나 잘 받아들이는 이러한 정책, 이러한 정치적인 성향, 너무너무 이들이 막 좋아한대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저는 담임 목사로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나 제 마음속에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방식을 통해서 북한의 문을 여실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어떠한 모습으로든 북한에 있는 주님의 형제 자매들, 그들과 함께 연합하여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통일의 시대가 분명히 올 것이다. 오늘 어떤 분 간증을 들었는데 참 감동이었습니다. 이분이 꽤 오래전에 평양을 가게 되었대요. 감시원이 따라 붙었지요. 평양인지 북한 어딘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이렇게 다니는데 저 뒤에서 한 여인이 자기를 따라오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옆에 감시원이 붙어 있으니까 다가오지 못하고 따라오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빨리 가보면 빨리 오고, 좀 천천히 가면 천천히 오더래요. 뭔가 지금 나를 만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장마당 시장에 들어가서 감시원을 따돌리고 인파 속에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다가오더니 딱 귀에 대고 할렐루야 들어가더래요. 할렐루야. 아마 목사님인지 알았나 봐요. 이분이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거든요. 목사님이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북한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음을 목사님 기억하시라요. 만나면 큰일 나니까 딱 따돌리는 그 순간에 옆에서 할렐루야 하고 가더래요. 너무 감동이 돼서 그 시장 통해서 눈물을 흘렸더니
또 감시원이 찾아와서 왜 우냐고, 안질이 걸렸냐고. 너무 감사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북한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든 북한의 문을 여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 또 남과 북이 하나 되어 그분께 예배하고 그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그때가 저는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어요. 비록 지금 이 보이는 여러 현실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을 위하여 분명히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운 어떠한 환난의 시기, 그러한 연단의 시기가 도래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언제나 교회는 편안할 때 순결해지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 순결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작정 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로운 것만을 기대하지는 않아요. 성경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도 준비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그 통일의 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저는 그것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믿어요. 우리 교회의 방향이 선교 완성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구원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야 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이 통일한국 시대, 또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 시기가 영적으로 보면은 복된 시기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환난의 시기가 도래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기에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아이들을 주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내일 우리 어린이비 복음 인카운터도 하고, 이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청소년부 수련회를 우리 교회에서 하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샤워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복음학교 때 우리 옥상에서 이렇게 간이용으로 했었는데 그렇게는 아이들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저 사택 건물 지하에다가 좀 돈이 들더라도 샤워장을 잘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 청소년 부모님들 샤워장이 있다, 수련회 가자. 돈이 적지 않게 들더라고요. 이 공간 자체가 그 샤워장 만들기 쉽지 않은데, 근데 거기가 질 수 있는 좋은 곳이라 돈이 좀 들더라도 샤워장 만들자.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잠을 자면서 하나님 만나고, 또 복음학교가 열리면 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 만나는 이 나라, 이 시대에 다음 다가오는 어떠한 시기를 준비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국가적인 또 교회적인 어떠한 때를 우리가 분별하는 것 중요하고요. 또 하나, 개인의 때입니다. 개인의 때. 이 개인의 때는 이 시대의 표적, 그리고 국가적인 표적, 이러한 것에 무관하진 않아요. 그 때를 분별하는 가운데 나 개인의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어떠한 때를 잘 분별하여 준비되면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역사의 때를 알지 못하고 그 국가에 흐르는 어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진짜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바람에 나는 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지금 이 마지막 때, 이 국가적인 여러 변혁의 시기에 하나님, 주님께서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이 지혜가 제대로 있지 않으면
노아 시대 때 방주를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짓 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곧 홍수가 오는데 방주 이게 없으면 다 헛방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 깨어나서 그 하나님의 때에 잘 준비되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자, 개인의 시즌, 개인의 때에 대해서 아까 드린 말씀들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할게요. 이 개인의 때는 크게 한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심어야 할 때, 심어야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어요. 뭐라 그러죠? 월반이죠, 월반. 월반이 없어요. 심지 않았는데 크게 거두게 하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자연스러운 방식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떠한 일에 준비되려면 첫 번째로는 충분히 내가 심고 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심는 것을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 그 최상원 목사님이라고 오셔서 금요 성년 집회 말씀을 전했죠. 초등학교 또 중고등학교 때 그 어린 나이에 은혜를 받고 하루에 5시간씩 기도했대잖아요. 5시간에서 7시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알래스카 또 아프리카 우간다 또 한국에 와서 여러 사역을 할 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하루에 5시간 7시간씩 심어놓은 그 기도의 힘으로 선교 사역이나 지금 본인의 인생에 큰 열매를 거두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심어야 할 때 충분히 심지 않으면 거두어야 할 때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가운데 주님께서 심어라, 새벽에 일어나서 심고, 내가 너에게 기도의 부담을 줄 때 빨리 심어야 어려운 일이 올 때 그 저축한 기도의 힘으로 그때 이길 수 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이 저에게 자주 하셨던 권면이 그거였어요. 지혜로운 자는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기도를 충분히 저축하는 자다. 충분히 저축한 자는 문제가 오면 이 쌓인 것에서 쉽게 꺼내서 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축해 놓은 게 없으면 문제가 올 때 이때 다시 채워야 되니까 쉬어 빠진다는 겁니다. 지혜입니다, 지혜. 기도를 심어야 하고요, 심을 때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이번 주일이 리얼 크리스찬 말씀에 관한 부분인데, 여러분, 저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기도를 그 동기처럼 제가 많이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제게 주신 참 좋은 면이 있다면 중학교 때부터 말씀을 많이 심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군대,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심었던 그 말씀의 양을 생각해 보면 적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그 풍성하게 심었던 말씀을 저는 100배 결실로 따먹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막 힘들면요 막 말씀이 막 튀어나오고, 뭐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그냥 말씀 안에서 주어지고요, 제가 목회하는 것, 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냥 말씀이 저를 둘러치고 둘러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심은 거예요. 저희 교회 그 어린이부 성경 읽는 그런 훈련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어떤 아이는요, 아침에 눈 뜨면 성경 보고, 휴가 가서 성경 보고, 틈만 나면 성경 봐서 지금 벌써 뭐 이독을 했대나? 초등학교 아이가. 근데 이 아이가 막 불이 붙었대요. 뭐 성경 뭐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집중해요.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렇게 말씀에 빠지면 얼마나 그 심은 양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심어야 할 때 충분히 심으십시오. 지금 이 가운데 계신 분들은 그 심은 것을 얻어먹는, 따먹는 분이 있고요,
그러나 앞으로 어떤 것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즌에 열매를 거두시려면 지금 심어야 할 때 심어야 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뿌린 대로 거두더라고요. 콩 심은 데 따라하세요. 콩 심은 데 다음에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쌀 심은 데 살라고. 아무튼 심은 대로 여러분 말씀 심으면 말씀의 열매를 거두고요. 기도 심으면 영적인 열매를 거두고요. 재정은 기도와 말씀 심는다고 거둬지지 않아요. 재정은요, 물질 심어야 합니다. 성경의 원리예요. 저는 목사니까 물질적으로 막 풍성한 그런 영역의 복은 아니에요. 저는 영적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0대 때부터 11조, 12조, 13조 부모님, 이웃 이 삶을 충실하게 해왔잖아요. 정말 제가 부족한 게 없어요. 막 넘치진 않지만 제가 갖고 싶고 필요한 것은요, 정말 95% 이상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옆에서 제 아내가 보고 놀래요. 당신은 진짜 원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대요. 저희 아이들도 저를 너무나 부러워해요. 근데 그게 제 마음에 좀 자신감이 있어요. 제가 아내한테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물건 주셨다. 뭐 내가 막 돈이 통장에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한 거 아시잖아요. 심을 때 충분하게 심으셔야 하나님의 거두는 때에 거둘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개인의 때, 훈련의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훈련하십니다. 훈련이 없으면 사생자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쓰임받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치고 훈련의 시기가 없던 사람이 없지요. 이 훈련의 때는요, 힘든 시기입니다. 전지 작업이 있는 때예요. 잘라야 돼요. 누군가에게 욕을 먹고 누군가를 통하여 뭔가 다름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인 거 아십니까? 저도 이렇게 지나와서 보면 저를 힘들게 했던 상황들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더라고요. 저를 영적으로 지도했던 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릴 때 잘라주면 쉽게 잘라지는데 이게 붉어져 버리면은 그다음부터 못 자른다라는 거예요. 교만도 어릴 때 잘라줘야 돼요. 여러분, 신앙 초기 훈련 때 욕 많이 먹고 또 책망 많이 받고, 여러분, 이게 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요? 그래야지 우리가 불완전하잖아요. 막 은사 좀 받고 뭔가 영적으로 열렸다고 독불장구 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 못 쓰세요. 왜냐면 기도를 많이 하니까 영적으로 열리거든요. 그래서 뭔가 은사가 임하기는 해요. 그러나 100%가 아니라 그 내면 안에 교만이라고 하는 것,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만할까봐 사탄의 가시를 붙여줬잖아요. 그만큼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이 죄성은 끈적끈적한 거거든요. 훈련 받아야 될 때 이러한 것들이 부서져야 합니다. 부셔져도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그래도 부셔져야 할 때 부셔지고 잘라지면요, 그것이 나중에 좀 커지다가도요, 이 다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조심합니다. 그래, 큰일 나지. 그래, 내가 그때 이러한 부분 훈련 받았을 때 진짜 힘들었지. 그래서 그가 나중에 조금 삐뚤려고 하다가도 그때 훈련받은 경험으로 다시 정신을 차려요. 저도 그 초기 또는 좀 지나갈 때 보면 하나님이 저를 되게 무섭게 다루셨던 것 같아요. 막 책망하시고 막 그냥 어미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제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러한 것들이 저의 신앙의 어떠한 부분 탈선을 막는 데 있어서 너무나 좋은 어떤 훈련이었더라고요. 여러분, 훈련 받아야 될 때 힘들지만 그 훈련을 감사로 통과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한 부분을 다루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룰 때에는 되게 힘듭니다. 막 자존심도 상하고 이 속에서 막 올라와요. 그때 십자가 끌어안고, 그때 목 놓아 주님께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때 정말 복음을 붙잡는 이 훈련을 통과한 사람이 귀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시편 66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불과 물을 통과하지 못하면 풍부한 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풍부한 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불과 물을 통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러한 자르는 시간, 깨트리는 시간, 밟히는 시간을 주실 때에 기뻐하십시다. 그리고 힘들더라도 우리 도망가지 말고 주님 이 시간을 승리하게 해달라고 묵묵히 인내하며 걸어갈 때 주님께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이 시간을 잘 통과하고 열매 맺는 시기예요. 마침내 복을 얻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명기 말씀하잖아요. 이 광야의 길을 다 지나서 마침내 복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잘 통과하면 이제 열매가 맺어져요. 그전에는 해도 안 됐는데 이 시기를 잘 통과하면요, 이제 하면 너무 쉽게 돼요. 참 이상하지요? 그렇게 해도 안 됐던 게 이 시기가 지나서 이제 열매 맺는 시기가 되면 너무 쉽게 된다니까요. 다윗이 연단 받을 때는요, 정말 빡빡했습니다. 광야에서 막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막 거의 죽을 뻔하고 해도 뭐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연단의 시기가 지나니까요, 사무엘하 5장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 어떠한 적을 만나든 백전백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열매 맺는 시기가 될 때 정말로 감사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개인의 시즌에 심어야 할 때, 훈련받아야 될 때를 잘 통과하고 이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어야 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영광을 받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열매를 얻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로에게 은혜를 주셔서 심게 하시고, 그리고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주님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리셨던 거예요. 내가 때가 되면 이러한 열매를 통하여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마침내 복 주기를 원하는데, 중간에 이게 뽑힐까봐, 중간에 도망갈까봐, 낙심할까봐 주님께서 조마조마하시면서 물도 주시고 자르기도 하시고 풍랑도 폭풍우도 지나가게 하시고, 근데 이것을 잘 인내하면, 잘 통과하면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절이 되었을 때 풍성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지는 거예요. 요 뒤편에 그 땅에 저희 가정이 며칠 농사를 집니다. 제가 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물을 주고, 주로 제 아내가 재미 붙어서 이것저것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너무 기뻐합니다. 여보, 봐봐, 맺혔어. 오이가 이렇게 맺히고, 그리고 뭐 방울토마토가 이렇게 맺히고, 뭐 고추가 이렇게 맺히고 하면 너무 막 기뻐해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이러한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 주님 믿었는데 심은 것도 없고 조금 어려움이 오면 금방 불평해서 그냥 쭉정이가 돼버리면 우리의 인생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이 때를 쫓아 잘 준비되어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를 통해 구원 얻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막 가족들이 다 하나님 만나고 막 열방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흡족해 하시고 그 맺은 열매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 나라 가면 엄청난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신앙생활이 너무나 기대가 되는 게 이 땅에서의 열매만 열매가 아니라 그렇게 주님의 시절을 쫓아 잘 통과한 자가 주님 나라 갔을 때 하늘에 그 영원한 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기대가 되고 너무나 설레이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그 때를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 때를 봐야 하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경영하시는 그 때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시절을 쫓아 인도하시는데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가 원하는 삶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열매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의 시즌과 벗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인도하시는데 자기 고집 피우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나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훈련하셨고 이런 것들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섬기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내가 그때 믿음이 없어서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어떠한 직장을 택하고 내가 원하는 어떠한 길로 가다가 5년 10년 지났는데 아무것도 거둘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내가 원하는 것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획한 것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때 빈손으로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인생은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네가 생각하기 힘들어도 순종하며 가봐라. 그러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것이다. 지혜 중에 지혜는요, 이 주님의 인도를 잘 받는 거예요. 지금 선교 가시는 분들 재정 적지 않게 들지, 막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근데 주님이 감동하셔서 가는 거잖아요. 그 직장 생활 하시면서 또 가정 돌보시면서 이렇게 훈련받고 막 열흘 2주 갔다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인도함 따라 걸어가는 길이라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열매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결코 후회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후회스러운 일은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게 후회스러운 일이지 하나님이 계획한 길을 가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 처음 사역이 뭘까 생각해 봤더니 방석 가는 거였어요. 방석 가는 거.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저에게 맡겨진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설교 하나 준비하는데 20대 초반에 17시간을 준비했다라니까요. 그것도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를 묻고 분별하고 성령의 영감을 찾아서 17시간씩 준비하면서 설교 20분 30분을 준비했다라니까요. 교회에서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수요 예배 끝나고 속장들 대상으로 이 속회공과 강의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수요 예배 다 끝나고 제가 예배 다 끝나고 한 20분을 더 가르쳐야 되니까 솔직히 교인들이 쉽지 않잖아요. 수요일 날 예배 끝났는데 새파란 전도사가 22살, 3살 된 전도사가 또 15분, 20분을 그 속회공과 가지고 또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때는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종이에다가 그 말씀 묵상해서 핵심은 무엇이고 여기에 적용점은 무엇이고 다 이렇게 정리해서 수기로 정리해서 복사해서 속장들 나눠주고 했어요. 한 번은 대충 했던 적이 있어요. 주님께 책망하시더라고요. 너 똑바로 해라. 너 지금 작은 일에 불충하는 게 나중에 네가 내 앞에 쓰임받는 데 있어서 이 작은 일이 나중에 쓰임받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습관이 될 수 있어. 대충 하는 게 습관이 될 수 있어. 한번 그때 청년께서 저를 책망하셔서 작은 거 하나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자. 열심히 준비했더니요, 그 속장들이, 우리는 목장이지요, 그 시간을 사모하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기대하더라고요. 그런 것 하나하나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주님이 지금 나의 삶의 시즌에 인도하는 그 거기에 목숨 걸고 생명 다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때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 수련회 할 때도 기억이 나요. 그때가 96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청소년 수련회를 막 산기도도 올라가고 막 최선을 준비해서 집회를 했는데, 제가 집회를 다 인도했거든요. 근데 좀 실패했습니다. 제 마음에 뭔가 돌파가 안 됐어요. 지금도 그때가 기억이 나요. 예배 시간에 방송실, 그러니까 방송기계 옆에서 제가 이렇게 음향 조절도 했거든요. 앉아서 제가 낙심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는 실패한 것 같아요. 제 마음에 돌파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낙심이 있는데 왠지 모를 주님의 위로를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청소년 수련회 끝나고 며칠 뒤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부도 담당을 했거든요. 청년부는 많이 준비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어느 정도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니까 아이들이 힘들잖아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청년들 수련회 인도하면서 기타를 치는데 계속 청년들이 울더라고요. 왜 이렇게 울지? 제가 청소년부처럼 준비를 한 게 아닌데 왜 청년들이 울지? 다 끝났는데 이상하게 전사님이 기타를 치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그때 감이 잡히는 게 있었어요. 여기 실패했었잖아요.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몸부림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괴로워하는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이 심은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돌파하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통과하고 또 다져지고 또 묶어서 그런 것들이 그 수면 땅 아래 있는 시간도 지나가게 한 다음에 2011년도에 개척하고 사역을 하는데 그 전과는 다른 어떠한 열매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전에는 이렇게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좀 더 쉽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막히고 힘들었는데 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작은 일에 몸부림치며 생명 걸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기도도 심고 말씀도 심고 물질도 심고 섬김으로 심고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걸음이 되고 물이 되고 또 기다림의 시간을 다 지난 다음에 어떠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시절을 쫓아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그 열매들이 맺어질 때 하나님도 기쁘시고 우리의 삶에도 기쁜 충족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떠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때를 잘 파악하고 계시나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고, 이 민족은 어떤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을 향하여 가고 있고, 이 교회도 굉장한 어떤 어려움을 지나서 지금 어떠한 시즌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도 어떠한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너 지금 이 시기에 이거를 준비해야 된다. 이거 네가 잘 준비하면 이 다음번에 목회가 굉장히 더 수월하게 될 거야. 그래서 지금 어제 밤에도 그런 것들 타이핑하고 어떤 전략을 세우고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시즌을 잘 알고 있나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지금 반응을 보이고 계시나요? 만약에 하나님의 흐름과 여러분이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옆길로 간다면 여러분 손해되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이 나라의 어떠한 방향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뭔가를 움직이시는데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그것을 준비하도록 우리 마음속에서 기도해라, 말씀 봐라, 이런 것들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치시고 계십니다.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는 그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고 내 생각이 아닌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러한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늦은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교 완성을 이루실 거예요. 이 교회를 향한 그 뜻이 저는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받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 깨어나야 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며 선포하십시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성령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다음번 찬양할 때는 이 가운데 연단 중에 있는 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힘들어서 불평하지도 마십시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결말을 보십시오. 그가 그 훈련의 과정 속에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몇 갑절로 채워주셨습니다. 주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연단의 때에 이 연단을 잘 통과하게 하시고 내가 잘라져야 될 것들이 잘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우리 그러한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도 좋겠습니다. 들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낙심하지 마세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함께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